(11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36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온갖 모욕과 수탈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망해서 일본과 합병이 된 것은 전쟁을 해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못나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남에게 빼앗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충격적이게도 몇몇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배반했습니다. 민족을 팔아먹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통째로 남의 민족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을사오적이라든지 경술국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높은 관직에 앉아서 왕궁에서 임금님을 도와서 국가의 대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내신들이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친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일본과 결탁하여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에게도 변명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합병이 되어도 우리의 신분과 삶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 백성들을 일본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기대를 품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주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6년 동안이나 우리는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도 빼앗기고 남성들은 군인과 노동자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전쟁터에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서름과 피해와 수치는 해방 후 7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엄청난 크기의 고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주일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과 연결해서 시리즈로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의 주제와 연결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싸우지도 않고 망한 나라였더라고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부끄러운 지도자가 있는 시대가 110년 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를 경험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시면 아하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방문해서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먹을 양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패기치라고, 가난한 성도들 힘든데 부담스럽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3년의 가뭄과 흉년 기간에 그 없는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그 가정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집안에 찾아가게 하신 것이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없는 집에서 더 풍성함이 채워지고 3년 동안 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부족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넉넉하고 남으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만 드리는 것이 순종이며 충성이 아닙니다. 없어도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드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아깝고 귀한 것인데 나의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나의 물질이 얼마나 아깝고 내 인생에 가진 재능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다른데 더 즐겁게 쓰고 싶은 유혹과 시험도 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릴 때에 나의 부족함과 아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3년의 가뭄과 흉년에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양식만 채워주셔도 참 고맙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믿음의 집안에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대놓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어머니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깜짝 놀랐고 사실은 엘리야도 놀랐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날 줄은 몰랐지만 살려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보시면요,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군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르밧 과부가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엘리야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힘들고 무서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담대히 아합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 하나의 토대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두 가지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부가 하는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큰 용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숨어서 3년의 가뭄과 흉년 기간에 잠잠히만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나가서 싸울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 이 오바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후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네가 섬기고 네가 충성하고 네가 일하고 있는 아합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보고해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두려워 떨잖아요. 아합 왕이 그동안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 찾으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본 적이 있느냐, 선지자 엘리야를 봤으면 내놔라, 그리고 못 봤으면 절대 못 봤다고 아주 맹세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내가 엘리야를 봤다라고 하면 찾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또 데려가서 못 찾게 되면 내 말 때문에 아합 왕에게 나는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간 그 용기와 믿음과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잘 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오바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바댜는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까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도 보시면 이 아합 왕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죽이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으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비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알면서도 은밀하게 뒤로 모르게 비밀스럽게 선지자들 100명을 보호했다는 것이에요. 떡과 물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도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라고 하는 짐승을 사용하셔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가마우지라고 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새가 있는데요. 이 새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탁 물어가지고 날아가다가 중간에 그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맨 땅에 살고 있는 농부 앞에 하늘에서 물고기가 뚝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부는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졌네. 가마우지가 날아가다가 물고기를 떨어뜨리면 그것을 하나 이렇게 또 받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짐승이 날아다가 음식을 갖다 주는 일도 물론 가능하지만 오늘 오바다가 한 이야기를 보세요. 자기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알면 큰일 납니다. 이세벨에게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몰래 누가 누구를 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보호하고 살려주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은 뻥끗도 못하고 몸으로는 아합 왕의 궁궐에서 바알 숭배하는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뒤에서 숨어서 몰래 선지자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경영하는 비즈니스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것이 옳고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경제와 비즈니스와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매번 충돌하고 싸워서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갈등하면서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오바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몸으로는 왕궁에서 아합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와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싸우지 못하는 것은 과연 어느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상황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용감하게 싸울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읽으신 말씀해 보시면요,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그 땅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당신들이 국가적으로 왕궁에서 모아서 밥 먹이는 바알 제사장 450명 다 데리고 나오고 이세벨 왕비가 식탁에서 밥 차려서 먹여주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데리고 나오고 850명 나 혼자 싸울 거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나와!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1대1로 싸우는 것도 힘들어요. 무서워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안 싸우고 피해서 슬슬 타협하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잘못된 건 알지만 그냥 빙빙 돌아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우리가 850명 다 나와 나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지난주에 보셨던 17장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누구보다도 놀라고 힘을 얻은 것이 바로 엘리야 자신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이 바알 숭배를 이제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오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엘리야를 보기 위해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그 현장에 나와 있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아합 왕도 두렵고 바알이 득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바알을 통한 어떤 기대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기는 아는데 양쪽에 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망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움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들 각자가 내면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요, 남들이 다 싸우러 나가도 나는 못 싸워요. 그런 내 마음에 내면에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나는 혼자 싸우러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로 왕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싸우러 나갔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400명인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틀렸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왕궁에서 그냥 일만 하고 있었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면에서 확신하고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나가서 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그런 우상숭배가 아니었고요, 이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통치의 가치관과 통치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데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더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그 왕의 인기와 또 왕권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선택한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데려다가 당신 집안에서 잘 섬기는 이 바알 숭배 우리나라에 쫙 퍼뜨려 가지고 남자신 바알, 여자신 아세라, 그리고 그 우상들을 기쁘게 하면 비가 내린다고 그러고 곡식이 많이 자란다고 하니까 우리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도록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짜 신앙을 어떻게 멈추게 하셨습니까? 비가 안 오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기쁘게 하고 아세라를 기쁘게 하면 비가 내린다고 했지만 비를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3년 동안 비가 못 오는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지금 그거를 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싸우는 거예요. 바알 섬겨봤자 비가 오더냐, 아세라를 섬겨봤자 풍년이 오더냐.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아합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냐? 엘리야에게 공격했죠.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통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상으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호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책임이 아합 왕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싸우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들이받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식구들끼리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끼리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싸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싸우셨잖아요. 예수님의 싸움은 십자가를 지시는 싸움이었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싸움이었어요. 모세는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싸움이었고, 엘리야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싸움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의 싸움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싸우시니까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싸워주시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타협하고 공존하고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적당히 같이 살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바댜의 모습이에요. 몸으로는 아합 왕에게 충성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머뭇머뭇하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까지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싸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면서 예수님의 승리하신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죄와 유혹과 시험, 권세가 우리에게서부터 물러가고, 싸우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싸움의 결과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역사와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다 나와 싸워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한 사람이 이겼잖아요.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송, 영광 돌리는 승리의 예배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안 싸웠으면 이런 결과 얻을 수 없었어요. 엘리야가 목숨 걸고 담대히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찬송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행정명령과 인도어 서비스라든지 대면 접촉, 회집을 금지하는 지금 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좀 그랬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건데 좀 참든지 안 하든지 문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해도 될 텐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코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데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비접촉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이 사회적인 협조에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배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준 싸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엘리야와 같이 담대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850명과 싸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그를 잡아다가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법은 법이다. 다니엘, 너는 나에게 아까운 사람이고 쓸모있는 사람이고 나라와 이 왕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총리 대신이지만 법을 어겼으니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다니엘, 네가 기도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사자굴에서도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다니엘을 집어넣었잖아요. 다니엘은 그날 밤에 사자굴에서 잠을 잘 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사람은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잡아먹혔을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왕이 사자굴 앞에 달려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별일 없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굿모닝이라고 그랬대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잠 잘 잤습니다. 그를 끄집어내고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바로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다리오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면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의 시대에서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